할렐루야. 2월 둘째 주가 시작됐습니다. 생기를 받아 초록으로 나뭇잎새들, 식물들, 나무들이 반짝거립니다. 우리도 성령님을 충만하게 충전해야 생기가 돌아 발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번 주 한 주 매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친근하신 성령님과 함께 매 순간 일마다 때마다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드리면서 이 하루 또 이 한 주 승리로운 시작 하시자고요. 우리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배하면서 오늘 하루 그리고 이 한 주간 시작하려고 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228장입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228장 찬송합니다. 귀하고 복된 찬송 오늘도 많이 드리도록 하십시다. 야고보서 4장 살피겠습니다. 4장요.
이 4장은 세상적인 욕망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신앙인이 가져야 할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는 우리가 맺어야 할 여러 열매 중에 언어의 열매, 말의 열매죠. 언어의 열매로 생명과 의로운 열매를 맺어야 하고, 언어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걸 보면 언어가 주는 폐해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허물 덮어주고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런 말들, 상처 주는 말들을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초기 야고보서를 받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말로 인한 상처가 대단히 교우들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의 열매, 언어의 열매로 생명과 의로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 또 선한 행실을 열매 맺도록 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언급했거든요. 자, 이제 본 4장에서는 뭐냐? 사람의 정욕으로부터 비롯된 다툼의 문제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를 부인하고 성령님의 역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데 있다라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자문이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독립된 이렇게 교훈들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두 바퀴가 같아야 갑니다. 두 날개가 같아야 날 수 있습니다. 믿음과 행동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자녀에 마땅하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과 보이는 행동이 다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데 행실을 보면 맞지를 않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는데 행실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부분이 괜히 매우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일치하라. 그에 맞도록 일치하라. 두 바퀴처럼 두 날개처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교훈이 특별히 야고보서에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4장의 문단 구분해 드리면요. 1절 5절은 심중의 정욕으로 인하여 빚어지는 죄악된 삶을 말합니다. 6절에서 10절 죄악된 삶의 치유책이 뭐냐 하는 거죠. 11절로 12절 교만으로 인하여 빚어지는 다툼과 비방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13절에서 17절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세상 즐거움에 심취한 자가 겪는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중심 주제는 뭐겠어요? 세상과 벗하지 말고 하나님과 친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라. 하나님과 친밀하면 세상과 벗할 수 없다. 그러면 세상과 벗하면 하나님과 친밀할 수 없다는 그런 교훈이 야고보서 4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1절 볼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1절로 3절은 욕심과 다툼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람들 사이의 다툼과 싸움과 다툼은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시기하고 다투고요.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싸움과 분쟁은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내면의 정욕,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함을 본받아서 다툼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도 시기하여도 능히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심과 시기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욕심내도 얻지 못하고요. 살인하고 심지어 살인하고 왜 얻으려고요. 그래요. 얻기 위해서 살인하잖아요. 또 얻으려고 시기해도 능히 취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시기하고 다툽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얻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아버지께 먼저 구하며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껏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즉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도, 또 성취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니다. 3절 보겠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동기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구해도 얻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정욕에 쓰려고 잘못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 아주 미운 사람이 앞에 가는데요.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옵소서. 요거 내 정욕대로 구하는 거거든요. 이런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자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요거 순서 잡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데 순서를 잘못 잡아요. 네, 우리 가운데 정작 더 해야 되는 게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잡고 시도하니 정말 하나님의 뜻에 걸맞지 않잖아요.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여기 여인들이라고 표현됐지만 문자 그대로 가늠한 사람들. 또 하나는 이 속에 포함되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 불충실한 자들아,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충실을 되지 않아요. 결혼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충실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충실해야 되는데 결혼했어도 충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 파탄 나고 부부와의 관계가 깨지지 않겠습니까? 자, 세상과 벗된 자의 위험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자, 세상과 벗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예수님처럼 세상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는 마귀에게 시험 3가지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 유혹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선시하자는 거예요. 자,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님께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갈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독점적으로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헌신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성결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해요. 이게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예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자고요.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신다는 말이거든요. 대적하시다. 원수처럼 여긴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섬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 대적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는 다투어서는 안 되는 존재 그리고 대적해야 될 존재를 소개하는데요. 다투어서는 안 되는 존재는 뭡니까? 하나님이세요. 대적해야 될 존재는 마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복종하라, 마귀는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 유혹을 물리칠 때 마귀가 떠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청결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회개하며 애통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며 애통해라.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셔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한없이 낮추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내가 되어 높이십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거죠. 자, 11절 17절은 뭐냐면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재판관이로다. 자,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는 거죠.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비로운 예수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알량한 자세와 태도 가지고 이웃을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유일하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네요. 하나님만이 율법을 제정하시고 심판하실 분입니다.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라 순종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심판자가 아닌 화목하게 하는 자가 꼭 되어야 됩니다.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13절은 말이죠. 미래를 장담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장담하지 말라는 건데 사람들이 자기 계획을 자랑하지만 미래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날마다 인도하심에 따라 사셔야 된다.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함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은 안개와 같다. 더덥죠. 더더워요. 인간의 생명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덫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꼭 살으셔야 됩니다.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에요. 모든 계획을 세울 때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랑은 악한 거다. 이 교만의 위험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계획과 능력을 자랑하는 것은 교만이며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절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예요. 그러니까 자,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9절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교훈되어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잘 또 읽으시고 또 이렇게 이 내용을 우리의 삶을 잘 다듬어 가는데 그는 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또 살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꼭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어우러지는 능력의 또 성령 충만한 우리 교우들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고 감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또 이 한 주를 시작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 조국의 교회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동포들 세계를 방문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되십시오.